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렇게, 즉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그저 우리 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역사 이야기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진정으로 영원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할 것은 없어요. 역사를 움직여가는 동인이 하나님의 목적과 활동인데, 바로 우리가 여기 오늘 존재하는 것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활동의 도구이자 결과이자 대상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찾을 것은 없어요.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이죠. 그저 그 시대 유행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으며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한나가 지난주에는 고난 속에서 서원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한나의 어떤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중요한 역사적 단계에서 씨를 뿌리는 일 또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이후의 행동이 있어야만 이야기가 진행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만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없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되지만, 씨를 뿌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가지치게 하고 해야 열매를 맺죠. 첫 단추 잘 끼는 거 마찬가지.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삐뚤어져 껴서 문제가 생기죠. 첫 단추 잘 끼는 거 아주 잘한 거예요. 첫 단추만 끼고 샥 하고 나갈 거야? 그게? 아니죠. 첫 단추를 끼고 그 다음도 차근차근 그거에 맞춰서 끼어 나가야 제대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바로 그 씨를 뿌리고 첫 단추를 끼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다음 페이지 얘기, 또는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기도 이후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는 이런 내용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젖을 먹이며 사무엘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린 얘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날 아이 낳는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라고 말하면서 너무 극단적이고 삐뚤어진 태도로 반응하는 시대 분위기를 우리 중에 누구도 휩쓸리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불만스럽거나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부정하는 말과 행동까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듣고 나누는 말, 댓글로 올리고 거기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글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영향력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힘써 되려고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일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그리고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뒷부분만 얘기해. 창세기 1장 28절 뒤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만 얘기하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 전반부는 무슨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여기까지 이 전체가 문화명령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한 한나의 반응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이행한 것,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셋으로 나눠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앞부분은 19절, 20절인데 그 중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이거는 말하자면 한나의 혼잣말이죠. 그죠? 한나의 혼잣말이에요. 그리고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서원 기도했던 일을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때 하나님 주셨다. 자, 중간 부분은 21절부터 24절인데요. 그 중에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거는 잠깐 앞에는 제가 혼잣말이라고 했죠. 이 중간 부분은 누구와의 대화예요? 남편 엘가나와의 대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젖을 때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예요. 즉 서원을 이행하겠다 이거예요. 맨 앞에는 혼잣말로 하나님께 구하였다, 서원 기도한 걸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엘가나와의 대화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젖대면 드리겠다, 서원 이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젖을 뗀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24절 끝부분에는 거기에 더해서 아이가 어리더라 라는 얘기까지 덧붙여요. 이게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본문이 그만큼 지금 한나가 서원을 이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를 갖다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한나는 그 어려운 서원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강조점이에요. 자, 세 번째 25절부터 28절까지 끝부분. 자, 여기서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맨 앞에는 혼잣말이었죠. 중간에 누구와의 대화? 남편 엘가나와의 대화였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는 누구와의 대화?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와의 대화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맨 첫 부분에서는 내가 서원 기도했다, 구하였다 내용이었고, 이 중간에는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이 마지막은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고 하나님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즉 서원기도 한 일과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 전체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한나의 입을 통해서, 혼잣말로 하든 남편과 얘기하든 엘리와 얘기하든 계속해서 한나의 입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내가 서원 기도를 드렸던 것과 그리고 지금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 전체. 말하자면 지난주 본문은 한나가 기도하는 게 자세히 나오죠. 기도했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한 한나의 마음, 이게 지난주에 자세히 나왔다면, 즉 한나가 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나왔다면 오늘 본문은 한나가 드리는 행동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 본문과 연결해서 구함과 드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이행하는 건 마땅하죠. 근데 꼭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그 서원할 때 약속한 내용이 어려운 것일수록, 무거운 것일수록 서원을 이행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너무 달라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받을 때는 막 좋아하지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드리라고는 얘기만 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그것도 평생을 드려야 된다. 이거 어렵죠. 그냥 제가 대략 시간을 추론해 보자면 지난주 본문 이후로, 즉 기도하고 온 이후로 오늘 본문 전체가 한 2, 3년쯤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바로 아이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뱃속에서 9개월, 그죠? 그 뒤에 출산해서 젖을 떼기까지 하면 한 2, 3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2, 3년 기간 동안, 2, 3년 전에는 절박했어, 한나가. 근데 2, 3년 기간 동안 내내 어떤 시간이었어요? 평온한 시간이에요. 자기가 원하던 아이도 없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2, 3년 시간을 지난 동안 그 절박했던 마음이 그때 드렸던 기도와 약속이 흐물흐물해지기 쉽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서원 내용이 아이를 바치는 건데 아이를 9개월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태어나서 계속 젖으면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아기, 어린 아기를 드리는 게 볼 때마다 이 아기 어떻게 드리지? 이러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병근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예배 편성을 하는데 조철아 형제님 가정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예배 드릴 때 이제 따로 시간을 따르게 하면서 가윤이를 이제 권석수 자매한테 맡기고 왔어요. 본인들이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런 거죠. 아이도 어리고. 그래서 맡기고 왔는데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가윤이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인식을 타니까 엄마 아빠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같은 시간에 좀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어린 아이가 부모랑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아이를 떼놓기 싫어하는 부모의 마음도 너무 당연하죠. 인지상정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다 그랬고요. 사실 지금도 떨어지기 싫어요. 근데 한나가 잠깐 떼어놓는 게 아니라 평생을 떼어놔야 되고 나중에 다 커서가 아니라 지금 젖을 떼자마자 아이 드리려고 할 때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서원을 이행하려고 할 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막 이제 찾아올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경솔하게 너무 서원했나? 내가 너무 경솔하게 서원했나? 후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을 말하면서 핑계할 수도 있죠. 한나에게는 최소한 2가지 강력한 핑계가 있었어요. 뭐예요? 사무엘이 너무 어리다는 거. 또 하나는 이 사무엘을 드릴 그 성소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망나니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데 저런 놈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내 아이를 드립니까? 하나님 마음도 흔들릴 법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해서 주신 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아이 생기는 건데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정말 더 나가서 정말 나쁜 건 뭐냐면 괜시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남들 다 낳고 키우는 아들인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낳고 더군다나 바치기까지 해야 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순간 하나님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고 괜히 원망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그 마지막에 했던 게 한나의 말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중심 생각에 빠지면 그 말이 스스로 자기를 올감해요. 맞아. 왜 남들 다 키우는 아들인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 낳고 더군다나 바치기까지 해야 되지? 예. 근데 여러분 요 생각 여기까지 흐르는 그 사고의 방식이 뭐랑 거의 똑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할 때 하와가 생각하고 이른 방식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과 모든 좋은 걸 다 주셨는데 괜히 하와가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뭔가 막 인색한 분으로 나에게 주기 싫어하는 분으로 나쁜 분으로 오해하고 죄를 짓고 죽음에 빠지잖아요. 누구만 좋아합니까? 뒤에서 사탄만. 오호. 그럼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후회하거나 흔들리는 한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나인들 왜 어린 사무엘을 향한 걱정과 애틋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한나는 그 결심이 바뀌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살펴봤듯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한나의 입을 통해서 뭐가 고백돼요?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고 나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게 계속 고백돼요. 여기서 한나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신앙이 드러나죠. 내가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검증되는 건 언제냐면 그 고난의 시간이 통과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할 때. 구하는 신앙은 드리는 신앙으로 확증됩니다. 특히 한나처럼 정말 쉽다고 할 수 없는 서원을 이행할 때,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신앙이 어떤 특징이 드러날까요? 자, 한나와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쳤던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한나의 신앙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아들도 오랜 불임 끝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죠? 이삭도. 근데 그 이삭을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림으로써 뭐가 확증됐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요.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정말로 크게 보고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뭐가 확증됐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진짜 나 경외하는구나. 너 진짜 나를 그 무엇보다도 크게 보고 나를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구나. 오케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거나 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좋아하는 열혈 팬들보다도 훨씬 못해요. 그러잖아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막 자기 막 물질, 자기 시간 막 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자들이.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보다, 돈보다, 취미생활보다 작게 보는 거죠. 한나는 어렵게 얻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아니 내가 사람들하고 말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당연히 갚아야지.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댈 만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드리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한나의 뭐가 드러나요? 한나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서원을 이행하고 순종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손해도 봐요. 제가 최근 인터넷에서 기사 본 거를 말씀드립니다. 1월 27일자 뉴스 기사에 보니까 최근 기독교 단체에서 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0, 30대 기독 청년, 여기 청년들 많네, 그죠? 20,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설문 결과가 있었어요. 제가 기사 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40.4%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답했고 61.7%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답해 성경적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최근 기사라서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좀 새삼스럽긴 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요. 굳이 설문조사 안 해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 통해 말한 게 이거고 그동안 세상을 진단한 게 이거잖아요. 불과 2주 전에만 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할 때 어떤 말씀 우리가 듣고 나눴습니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해야 될 텐데 세상에서 오히려 속이고 반칙 쓰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요. 그 얘기 나눴잖아요. 설문조사 안 해도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를 볼 때 그래? 하고 막 새삼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주님 말씀대로네. 다만 우리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전혀 새로울 거나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디까지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딱 본 뒤에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말씀 나눌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엔 누가 배부르게 된다? 자기 영혼 탈탈 털리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 것만 주워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해.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배부르게 된다. 참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자, 어떻게 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아까 설문조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 못해요. 요즘 누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라고 말. 네, 채워질 수 없는 것에 목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사니까. 자,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원을 충실하게 이행했어요. 특히 어떤 상황 속에서?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그게 유행이던 시대. 게다가 제사장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방탕하게 살던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살고 목사들의 스캔들이 수시로 언론에서 들려오던 그런 시대.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바보처럼 보이는 그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을 충실하게 지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현대사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권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순간순간 감정대로 사는 게 너무나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찾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죠?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귀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사람들은 다 그냥 흥청망청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과 한나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나타낸 것. 자, 히브리서 성경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의 과정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거죠. 아니,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 좋은 선한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무슨 일인가를 행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저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똑같은 생각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즉, 아니, 내가 서원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서원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사무엘을 딱 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황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거기에 반드시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같이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정과 행동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할 때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겁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한나의 공통점이고요. 이 세 번째, 또 하나 살펴볼 세 번째는 한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만 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나보다 믿음이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한나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경외함과 믿음으로 드리긴 했지만 고통 속에서 드렸어요. 그죠?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 오히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상황이 반대죠. 그래서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감사로 드렸어요. 감사. 경외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감사로 드렸어요. 무슨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충분히 그 감사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 보면 그 감사와 기쁨이 확실히 드러나죠. 한나는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제가 시편 50편을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이 시편 50편 말씀에 가장 잘 적용되는 어울리는 예가 한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나가 환난 날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했죠.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지금 서원을 갚고 있잖아요. 충실하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또 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주셨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원을 갚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한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1장 전체에서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시편 50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적용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서원과 드림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살던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정황은 오늘날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나가 한 행동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먼저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 갖다 바치고 거기서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어린 자녀에게 과도하게 신앙훈련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적용으로 가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앞에 살펴본 내용 한나가 이 서원을 이행하게 할 때 한나의 마음에 있었던 신앙 뭐죠?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도 이게 적용돼야 돼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와 감사가 한나에게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구함과 드림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구하고 드리는 삶은 내 인생이 그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시예요. 원래도 우리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맛보며 살게 해주는 방식이 하나님께 구하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한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나는 이름 없는 시골 안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드림으로써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심으로써 참으로 한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구하고 드리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화려한 것이 많고 편리한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드러내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에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부모님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크게 보시는구나. 하나님 신뢰하시는구나. 여러 말 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힘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찾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나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또 하나, 개인주의 문화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드러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또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함과 드림이 없는 신앙은 결국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문제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구함과 드림이 없는 신앙은 결국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신앙은 그냥 이론적인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말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 경우에는 구하고 드리는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다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간간히 가뭄에 비오듯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삶으로 회복시키려고 종종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과하면서, 아, 정말 내가 예전에 많아도 안 드렸지만 이제는 많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게 회복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뜻만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신자죠. 신자는 구하고 드리는 삶을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구하고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을 구하고 드림으로 드러낸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임해 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접붙임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구함과 드림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